오늘이 우리 2021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생활하기가 힘든 한 해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아직도 이 코로나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또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약을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편안하고 좋았던 그런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더 많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지막 설교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보낸 여러분들을 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들을 수 있는 말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잘 견디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참 잘 견디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슷한 건데 참 잘 참으신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정말 잘 참아서 잘 지내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참 수고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여러 많이 수고들을 하시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수고한다는 것은 더 많은 힘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올해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한번 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아버지로서 참 수고하셨고 어머니로서 참 수고하셨고요. 자녀들은 자녀로서 참 수고했고요.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참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수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교회니까 올해 한 해 동안도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일도 하다가 보면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많이 겪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쟁이 생겨서 다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시험도 하지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수고한다고 힘들다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서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정말 위로가 되어주고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더군다나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위로가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하는 아픔과 시험과 고통은 세상에서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서로 도우고 위로해 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이 세상보다는 훨씬 더 갑절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꾸준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을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일하지만,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당하는 걸 알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니까 때로는 마음 상하고 힘들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맞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것,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과 기도,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렇게 말로서 위로를 드리고 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말로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상급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과 함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십시다. 거짓 나사로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이 거짓 나사로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나사로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으며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그는 다만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아프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고 가난하고 아프게 살아 그것조차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던 거, 거기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거짓 나사로에게 하나님은 말로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품어서 나사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길 때 굉장히 위로를 받고 편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짐작하는 이유는 아마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약할 때, 그때 엄마 품에서 지내왔던 그것이 본능적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위로를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거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었습니다. 허거운동이요. 서로 안아주자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고달프게 외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고 서로를 가슴에 안아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자. 그래서 한때 전 세계적으로 이 허거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양적인 그런 관습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 안아주고 이러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인사도 서로 안아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위로를 받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방법이 바로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안아주셨는데 그렇지 않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바로 부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 다음 말은 부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뭘 받는다고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편안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면 위로를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부자는 괴로움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부자는 부자라서 천국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다가 보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더 어렵다 이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잘 못 들어가는 거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기 지금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서 거지 나사로 품에 안고 있다는 이것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자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야곱, 요셉 누구 하나 가난한 사람 없었습니다. 다 부자였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말고도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 부자라고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과 지금 이 부자는 뭐가 달랐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들은 그가 부자였을 때 그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많이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옛날 이 시대에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람도 불러서 우리 식으로 하면 잔치를 베풀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갔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살았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에게는 옷 하나 주지 않았고 따뜻한 음식 한 번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불행했는지 모릅니다. 거지였으니까 부잣집에 가면 잘 먹겠지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부잣집이라고 거지가 오면 먹이고 입히고 잘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오히려 따뜻한 밥 한 그릇 더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나사로는 정말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나사로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나들면서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를 돌아봤던 것은 성경에 누구였는가? 불행하게도 사람이 아니라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더라. 종기에 진물이 나니까 막 핥아서 그 고통을 없애줬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에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친구는 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모른 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부자가 지옥으로 가게 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사람을 귀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있는 사람은 귀하게 대접받고 없는 사람은 천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물질을 통해서 귀하게 받는 사람, 천국에 이르는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고 그 사람의 힘들고 아픔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라도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상급을 크게 받는데, 그런 사람이 내 집 앞에 있고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네가 있으면서도 왜 도와주지 않느냐, 너는 왜 배불리 먹고 잘 먹으면서 네 앞에 있는 사람은 굶주리게 만드느냐,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왕이면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많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밤늦게 캄보디아로부터 이 카톡을 통해서 여러 사진과 또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우리가 성경금을 모아서 보낸 그들이 어제 성탄절날 밖에 나가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스크를 공급하고 또 성탄 선물도 주는 그런 사진들을 쭉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은 것을 보냈는데 이게 이렇게 유용하게 잘 쓰여주는구나. 나중에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마스크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그거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에게 질병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드린 그 예물이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그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면은
그것이 더 복이 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가 호화롭게 지내는 데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죄송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부자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우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쓰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부자들이 천국에 많이 못 들어가고 힘들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부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그 사람보다는 비록 없지만은 이웃을 두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훨씬 더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비록 물질은 많이 없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라도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굶어 죽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살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물질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가난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려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떡반죽거리가 그의 소 외양간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자손대대로 자녀에게도 복도 주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는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신앙의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상과 계시도 보여주시고요.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탄절을 보냈지만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선지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안나는 일찍 남편을 잃고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84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안나였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고 가진 것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잘 섬기시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만나야 됩니까?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편안을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거지 나사로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위로받고 살겠습니까? 저는 내년에 오늘 설교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내세운 단어가 위로였습니다. 지금 뒤에 강도상 뒤에 보이죠? 저는 정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위로받고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장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누가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만이 아니라 새로 어떤 분들이 이곳에 오더라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정말 이 땅에 얻지 못했던 편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서로에게 각자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따뜻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